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얼마 전 한 대기업에서 자기 직장의 사원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무기력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약 60%에 가까운 직원들이 그런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직급별로 분류를 해봤더니 가장 많이 응답한 직급이 회사에 입사해서 6년에서 9년 차 정도 되는 과장급 인사들이 그런 답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과장급쯤 되면 회사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과장급의 사람들이 왜 가장 그런 대답을 많이 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대답을 많이 했느냐?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그동안 나는 회사를 위해서 가족도 좀 포기하고 또 여가도 좀 포기하고 심지어 건강이 해쳐지면서까지도 나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게 이게 뭐냐? 내가 열심히 일한들 나의 미래는 있겠느냐? 이런 회의감이 갑자기 찾아와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다. 이런 무기력증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은 이 무기력을 그냥 놔두면 이게 우울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물론 의학적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왜 이런 마음을 먹지? 분석을 해서 빨리 그런 무기력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설문조사가 그저 한 기업에서 직장인들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부들이 계신데 어느 날 우리 주부들에게도 문득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열심히 키우면서 그저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게 뭐지?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한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 주부들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갑자기 목표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던 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회의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밖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자, 어떤 분이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또 뭐 갖가지의 봉사를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대뜸 하는 얘기가, 나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는 그냥 신앙적인 회의감이 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다. 나 이제 봉사도 안 하고 그저 예배하는 것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예배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찾아온 무력감, 회의감, 이런 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영이 멀어지죠. 그런 분들이 제일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교회에서 막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회의가 들고, 그래서 기도나 예배 생활로부터 점점 자신을 멀게 놔두는 사람들, 딱 이단들이 딱 포착을 해서 백발백중이죠. 그래서 그런 무기력함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근데 성경이 보면 아브라함, 욥, 모세, 다윗, 뭐 다 어떤 인물들도 이런 그 신앙생활에 갑자기 회의감과 무기력감이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람이야말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충분히 공감이 되고 우리가 동의가 될 수 있는 신앙의 대표적 무력감을 느꼈던 사람, 엘리야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불쑥 찾아온 이 무력과 회의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시동을 걸고 다시 전진할 것인가. 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승리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합니다. 그것을 뻘쭘히 지켜보던 아합은 이 땅에 재앙이 멈춰진 사슬에 대한 위로를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마음속에 두려운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그의 와이프.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좀 세게 생겼잖아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합의 부인인데 가자마자 어떻게 됐냐고 바알 선지자들과 그 엘리야와의 대결이 어떻게 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해줬더니 이 이세벨이 펄펄 뛰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 돼가지고 그 수백 명을 데리고 그 한 놈을 상대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주느냐고. 우리의 정치적인 지지 세력이든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다는 얘기,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던 종교적 신념이 깨진다는 얘기에 대한 자존심이 상한 이세벨은 남편에게 막 퍼붓고는, 그리고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며 이렇게 외치죠. 내가 그 엘리야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더니 한 군사를 불러서 엘리야에게 보내 통보를 하게 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줄 텐데 하루가 지나면 너를 내가 갈기갈기 찢어서 능지처참해서 죽여버릴 것이다. 이세벨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자예요. 하루에 말미를 왜 줬을까요?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지금 엘리야가 이긴 걸 다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여론은 지금 엘리야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엘리야를 죽이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니까 엘리야에게만 겁을 주는 거예요. 하루 시간을 주겠다. 그 얘기는 빨리 네가 스스로 도망가라, 그런 얘기예요. 출구를 열어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뜻밖의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정상일까요? 웃기고 앉았네. 이세벨?
너야말로 네 인생의 끝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그 능력과 하늘을 향해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려 비가 오게 했던 그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세벨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엘리야는 우리들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서 다가와요. 19장 3절 4절,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세벨의 전가를 듣자마자 급하게 이것저것 챙기지도 못하고 겨우 자기의 부하 하나를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쪽 유다까지 가는데 그것도 제일 그 끝쪽, 남쪽의 제일 땅끝 마을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세벨이 쫓아올 수 없는 데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안하든지 그 남쪽 끝에 부엘세바에 가서는 부하를 거기 놔두고 너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그리고 자기 혼자 홀로 사막 광야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를 뒤도 안 돌아보고 두려움에 떨던 그가 도망을 갔는지 한참을 가다가 너무 지쳐 한 로뎀 나무 아래 잠시 쉬게 됩니다. 로뎀 나무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1m 50 정도 되는, 저 사진에 나오는 저런 정도 나무예요. 저게 광야에선 유일하게 나그네들에게 그늘을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건 죄가 되니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숨막히고 이렇게 사는 거 나한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의미가 없으니 하나님 나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불이 임했고 기도만 하면 비가 오게 했던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듣고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 회의감에 빠진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 됐을까? 무엇이 그 대단했던 엘리야를 순식간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려고 했을까? 마음만 먹으면 이세벨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엘리야, 무엇이 도대체 그 대단했던 엘리야를, 그 충만했던 엘리야를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없는 바람 불면 꺾이는 나뭇가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힌트를 우리 오늘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한숨을 푹 쉬면서 그가 혼자 하나님 앞에 중얼거렸던 그의 독백을 통해서 그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기의 조상들은 다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변혁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냈던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일도 했지만 세상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고 바랐던 결과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동안 얼마나 갈멜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도 주셨어요. 사실 엘리야는 지금까지 놀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이런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보여주면 적어도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재앙이고 헛된 신을 우상을 따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이세벨도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가물고 그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허락하시고 그 무당들 450명이 아주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 근데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는 자기 생각과 다른 결과 앞에서 좌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상을 등지고 나라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의 동료와 부하도 버리고 그냥 철저히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무력함을 이기지 못해서 극심한 우울증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눈 감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엘리야가 갔어요. 그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엘리야,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자살을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를 책망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전 여기서 잘 와닿는 말이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루만지시며.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 어루만짐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고사리 같은 손이라도 누군가가 와서 나를 어루만질 때. 그런데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가장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서 나에게 오셔서 너 겨우 이 정도 믿음이었느냐? 너 실망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어루만지시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먼저 재우시죠. 잠을 푹 자게 하고 다시 일어나면 먹을 것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래서 그에게 회복을 주세요. 회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엘리야야, 너 힘들지? 내가 네 맘 다 안다. 내가 너를 위해 길을 준비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겨라. 따라합시다. 나에게 맡겨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극심하게 슬럼프에 빠진 거 다 이해한단다. 그러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다 나에게 맡기려무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왜 시험에 빠졌어요? 내가 어떤 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 기대와 소원대로 안 되면 여러분 대개는 그게 실망과 불만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생기면 배우자에게 실망하는 거고, 세상을 향해서 실망하는 거고, 또는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대한 것대로 안 되면 어떤 대상을 투영해서 여러분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느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대개 모든 사람은 좌절함과 낙심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게 과연 최선일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진짜 축복일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으니 나에게 맡겨라. 할렐루야.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다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인들이 도대체 저분은 왜 저래? 이해할 수가 없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니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다들 입이 대빨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궁시렁궁시렁 거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될 대로 되라 그런 몇 명의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갖다 항아리에 가득 채웠더니, 몰라, 우리는 하랬으니까 하는 거야. 결과는 저분이 책임지겠지.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억지로라도 물을 항아리에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결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큰 결과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따르는 것에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내 생각은 그렇지만, 내 길은 이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그래야 무기력한 회의감의 인생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호렙산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호렙산. 그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영적인 곳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호렙산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호렙산이 되길 바라고, 가정이 호렙산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예비하는 이 제단이 호렙산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가면 회복할 수 있는 산,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이 호렙산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호렙산에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이 엘리야가 가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불안함, 그리고 무기력함, 이게 완전히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성경에는 엘리야가 40일 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광야에서 호렙산까지는 보통 장년이 걸어서 넉넉하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왜 40일 걸렸을까요? 이게 즐겁게 가지 않는 거죠. 그냥 마음의 기쁨과 확신이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 이거야. 뭐 가다 말다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꽁시렁 거리면서 하루에도 수가지 생각이,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꼭 내 얘기죠. 오늘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추운데. 그러니까 40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그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온 그를 친히 만지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어루만지시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힘든 걸까? 무엇이 도대체 엘리야를 완벽하게 그 슬럼프에서 이겨나지 못하도록 한 걸까? 아직도 왜 그 잔뿌리가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렇게 그를 힘들게 붙들고 있는 걸까? 그 두 번째 힌트가 호렙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독백 속에 나와 있어요. 자, 10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런 얘기, 이 독백 같은 얘기,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에게 오시는 거 알아요. 근데 뭐라고 엘리야가 얘기하느냐? 주님이 계시면 뭐합니까? 저는 세상에서 늘 혼자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내 편이시고 세상 모두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인간적인 외로움, 하나님이 없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서 나에게 편이 되어주거나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외로움, 그것 때문에 엘리야는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바람, 지진, 큰 불이 나게 하셔서 엘리야가 그걸 다 경험하게 해요. 그런데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이 막 자연이 막 흔들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야가 못 느껴요. 산이 움직일 만한 지진과 바람과 불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뭐 이러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못 느껴요. 언제 하나님을 느끼느냐? 엘리야가 그렇게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세요.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들릴 듯 말 듯, 마치 바람이 이렇게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데 바람 소리가 슉 하고 들리는데 자세히 내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만 바람과 함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포착할 수 있는 소리, 이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기적, 엄청난 체험, 진짜 죽다 살아날 만큼 뭐 그런 엄청난 이벤트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낀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영혼이에요. 저 바람처럼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 지금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찬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바람처럼 다가오는 세미한 음성,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심령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일상을 통해서, 큰 사건은 아니지만 잔잔한 내 삶을 통해서 내게 오시는 그 주님을 느낄 수 있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드라마틱한 사람들은요, 드라마틱하게 넘어져요. 뭐 인생이
완전히 저 그냥 막 깡패 뭐 세상 죄 짓고 그러다가 갑자기 확 회심해가지고 목사 되고 이래야만 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이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바람처럼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음성으로. 그 작은 음성은 내가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들릴 수 없는 음성. 들릴 듯 말 듯 분명히 소리는 소리인데 내가 집중하고 내가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 한 들려지지 않는 소리.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내 심령이 그분에게 귀를 열 때 그분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자, 16절 1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 속에 나오는 얘기. 시작. 엘리야야, 너 외로워하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너와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 7,000명을 준비했다. 너와 함께 죽기로 평생 너를 따라갈 너의 후계자 엘리사도 준비시켰으니 그를 키워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따라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기력한 슬럼프에서 건지시는 처방으로 주셨던 두 번째 메시지가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대화가 끝나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그냥 엘리야가 거기 가자마자 엘리사를 보자마자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에게 던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아무 말 안 하고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평생 그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무기력함, 우울함, 죽으려고 했던 극심한 슬럼프에서 회복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그의 믿음과 기도의 시동이 걸려서 걸어가는 이야기로 오늘의 성경은 끝이 나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기력하고 극심한 우울증이나 이렇게 회의감이 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홀로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되시고 그래서 늘 내 인생의 중년 또는 내 삶의 열심 뒤에 오는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준비되어 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순간순간 저에겐 많은 목회의 고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다 헤쳐나가는 것이 목회인데 저한테 가장 큰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찾아온 위기가 언제였느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신학 대학을 4년 공부해야 돼요. 대학원을 2년 내지 3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개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기대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안 와요. 나는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인들이 오지 않아요.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초조하고 답답한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초조함과 답답함이 더 밀려오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혼자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러려면 왜 교회를 세우셨고, 이렇게 그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로 나를 목회하실 거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나는 이미 그때 하나님 앞에 목회 못하겠다, 이런 목회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개척교회 문 닫을 생각까지 했어요. 얼마를 그렇게 내가 혼자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애기들이 울다 지쳐가지고 지 스스로 눈물이 다 말라가지고 잠든 애기들의 모습 보셨어요? 내가 아마 그 밤에 그렇게 울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그냥 그 강대상에 엎드려서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잠이 든 사이에 꿈을 꾸는데 제 등 뒤로 아주 강한 빛이 쫙 들어오면서 그 우리 교회 개척교회 예배당의 지하교회에 천사들이 가득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내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왜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예배할 때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그 많은 천사들이 너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너와 함께 예배하고 내가 늘 네 예배당에 너가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했는데 네가 그렇게 찬송 부르고 혼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할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 줄 아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런데 그 꿈에서 깼는데 그게 얼마나 선명하고 소름 돋듯 살아있는 얘기인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제가 다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성통곡은 지난 밤에 간밤에 울었던 대성통곡하고는 달라요. 이 새벽의 대성통곡은 감사의 통곡이에요. 그때부터 제 목회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누구도 두렵지 않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자신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우리 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부모님 잘 못 만나고 배우자도 잘 못 만났고 백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어서 늘 혼자라고 고독해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좌절시키고 낙담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와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앞으로도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여러분, 이 음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멈췄던 신앙과 기도가 다시 시동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낙심하고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으면 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무력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라. 따라합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의 음성 앞에 무기력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연말 뜻대로 된 것이 없어서 우울하고 이 연말이 낙심되고 소망이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멈췄던 믿음과 인생의 열정과 기도가 시동을 거는 거룩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